에제키엘의 비행 접시들. 우주선에 관한 가장 흥미있는 기술이 에제키엘서 제1장에 나옵니다. 구름이 막 밀려오는데 번갯불이 번쩍이어 사방이 환해졌다. 그 한가운데 외는 불이 있고 그 속에서 노쇠 같은 것이 빛났다. 또 그 한가운데는 짐승의 모양이면서 사람의 모습을 갖춘 것이 넷 있었는데 각각 얼굴이 넷이어 날개도 넷이었다. 다리는 곱고 발굽은 소 발굽 같았으며 닦아놓은 노트 쇠처럼 윤이 났다. 네 짐승 옆구리에 달린 네 날개 밑으로 사람의 손이 보였다. 넷이 다 얼굴과 날개가 따로따로 있었다. 날개를 서로서로 맞대고 가는데 돌지 않고 곧장 앞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었다. 그 얼굴 생김새로 말하면 넷 다 사람 얼굴인데 오른쪽에는 사자 얼굴이 있었고 왼쪽에는 소 얼굴이 있었다. 또 넷 다 독수리 얼굴도 하고 있었다. 날개를 공중으로 펴서 두 날개를 서로 맞대고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돌지 않고 앞으로 날아가는데 바람 부는 쪽을 향해 곧장 앞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었다. 그 동물들 한가운데 활활 타는 숯불 같은 모양이 보였는데 그것이 마치 횃불처럼 그 동물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 불은 번쩍번쩍 빛나뜨고 그 불에서 번개가 튀어나왔다. 그 불은 번개처럼 이리 번쩍 저리 번쩍하였다. 그 짐승들을 바라보자니까 그네 짐승 앞당바 락에 바퀴가 하나씩 있는 게 보였다. 그 바퀴들은 네 다 같은 모양으로 감남석처럼 빛났고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어서 돌아가듯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사방 어디로 가든지 떠날 때 돌지 않고 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네 바퀴마다 불쑥 솟은 대가 있고 그 둘레에는 눈이 하나 가득 박혀 있었다. 그 짐승들이 움직이면 옆에 있던 바퀴도 움직이고 짐승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도 떠올랐다. 그 짐승들은 바람 부는 쪽으로 움직였는데 바퀴에는 짐승의 기운이 올라 있어서 바퀴도 함께 떠올랐단 그 바퀴에는 짐승의 기운이 올라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짐승들이 움직이면 바퀴들도 움직이고 짐승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었던 짐승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그 짐승들의 머리 위에는 창공 같은 덮개가 수정같이 환히 빛나며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 창공 밑에서 짐승들은 날개가 서로 맞닿게 두 날개를 펴 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있었다. 짐승들이 나누라고 날개를 치면 그 날개 치는 소리가 큰 물소리 같았고 전능하신 분의 성 같았으며 싸움터에서 나는 고함 소리처럼 요란하였다. 그러다가 멈출 때에는 날개를 접었다. 머리 위에 있는 덮개 위에서 소리가 나면 날개를 접었다. 머리 위 덮개 위에는 청옥 같은 것으로 된 옥좌같이 보이는 것이 있었다. 높이 옥좌 같은 것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이 보였다. 제키엘서 1장 4절에서 26절 우주선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창조자들의 단에 이보다 더 정확히 묘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밀려오는 구름이란 오늘날 고공을 나는 제트기의 비적과 같은 것입니다. 우주선은 불빛을 전멸하면서 나타났는데 번갯불 번쩍이는 빛나는 노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4명의 창조자들이 반중력 우주복과 방향전 환용의 소형 원자로를 장비하고 나타납니다. 이것이 금속재 우주복에 달리는 날개로 또 닦아놓은 노스처럼 윤이 나는 다리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 점은 당신들의 우주조종사가 입고 있는 반짝이는 우주복을 생각해보면 잘 알 것입니다. 방향접사나 귀 모양과 작동에 대한 묘사는 기술자가 옛사람인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어서 떠날 때는 돌지 않고 갈 수 있었다. 비행 접시 중앙에는 우리들이 지금 앉은 곳과 같은 탑승 공간, 즉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 테두리, 즉 그네 바퀴마다 그 둘레에는 눈이 하나 가득 박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의복이 발전하여 이제는 딱딱한 우주복을 입지 않아도 되었으며 우주선도 테두리와 눈들 즉 창을 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원자구조를 마음대로 변환시켜 금속의 벽을 통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행 접시들은 항상 창조자들 곁에 머무르면서 그들의 필요에 대비했습니다. 창조자들은 상공에 있는 은하간 항행용의 거대한 우주선에 여러 가지 물자를 보급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우주복은 초기의 잠수복처럼 분명히 4개의 둥근 창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각각 얼굴 이넷이요. 가는데 돌지 않고 곧장 앞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었다. 소형의 비행 접시는 달 착륙선과 같은 것으로 짧은 거리의 탐사에 사용되는 행동 반경이 좁은 소형 우주선입니다. 그들 위에는
은하간 항행용의 거대한 우주선에 타고 있는 이 사람은 다른 창조자들의 작업을 감독하며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두려워진 에제키엘은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존재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신비로웠기 때문에 하느님과 디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창조자들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입을 벌려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에제키엘서 2장 7절 8절. 이것은 선악과의 나무, 즉 과학의 나무로부터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과 같은 비유입니다. 그가 받은 것은 지적인 양식으로서 여기서는 책을 말합니다. 내가 바라보니 한 손이 나에게 뻗쳐 있는데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들려 있었다. 그분이 그 두루마리를 펴 보이시는데 앞뒤에 글이 적혀 있었다. 에제키엘서 2장 9절, 10절. 거기에는 양면에 모두 글이 씌어 있었는데 양피지의 한쪽 면만 사용하던 당시 사람에게는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었다는 것은 에제키엘이 지식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배운 것은 지금 당신이 배우고 있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흥분되고 고무적인 것이어서 그는 그것을 받아먹으니 마치 꿀처럼 입에 달았다. 에제키엘서 3장 3절 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에제키엘은 창조자 등에요 주선을 타고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장소에까지 데려가졌습니다. 그분의 기운이 나를 쳐들어 올리는데 마구 진동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에제키엘서 3장 12절. 나중에 예언자는 다시 한번 창조자들의 우주선에 동승하게 됩니다. 그의 기운이 나를 공중에 번쩍 들어 올렸다. 나는 신비스런 화연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려갔다. 에제키엘서 8장 3절. 에제키엘은 후에 거룹들 의 날개 밑에서 인간의 손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거룹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있었다. 에제키엘서 10장 8절. 거룹들이 날개를 펴고 땅에서 떠올라도 바퀴들은 거룹들 옆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에제키엘서 10장 16절. 그분의 기운이 나를 쳐들어 야훼의 전 동쪽 정문으로 데려갔다. 에제키엘서 11장 1절. 그의 야훼의 영광이 도성 한가운데 서 떠올라 동쪽 산 위에 멈추었는데 나는 신비스런 발현 가운데서 그분의 기운 외에 들려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온 결애들에게 돌아왔다. 에제키엘서 11장 23절 24절. 에제키엘은 창조자들의 우주선을 타고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야훼께서 손으로 나를 잡으시자 야훼의 기운이 나를 밖으로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들 한가운데 이끌려 나가보니 거기에 뼈들이 가득히 널려 있었다. 에제키엘서 37장 1절.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조자들의 뼈만 남은 인간의 유골들을 재생시킵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살아있는 생물의 작은 조각마다 그 생물을 완전히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아있는 뼈에서 작은 조각을 하나 떼어 생명 물질을 공급해주는 장치 속에 넣기만 하면 그 생물을 본래대로 재현시킬 수 있습니다. 기계는 물질을 공급하고 그 작은 조각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되 그것은 바로 그에 따라 생물이 구성되는 설계도입니다. 마치 먼 리털이나 눈동자의 색깔에 이르기까지 생명체를 창조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춘 정자와 같습니다. 너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뼈들이 움직이며 서로 붙는 소리가 났다. 뼈들에게 힘줄이 이어졌고 살이 붙었으며 가죽이 씌워졌다. 모두들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서 굉장히 큰 무리를 이루었다. 에제키엘서 37장 3절에서 10절. 이것은 쉽게 실현될 수 있는 일이며 당신들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자의 시체를 가능한 한 원래대로 보존하여 미래의 어느 날 재생해서 영원히 살고자 한 고대인의 매장이식도 여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나무가 지닌 비밀, 불사의 미래 일부입니다. 에제키엘은 다시 우주선에 태워져 우주복을 입고 있는 사람 가까이 가게 됩니다. 나를 고국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시어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으셨다. 그 산 위에는 남쪽으로 한 성만큼한 건물이 서 있었다. 내가 그리로 이끌려 들어가는데 못새같이 빛나는 사람 하나가 에제키엘서 40장 2절 3절.